예, 반갑습니다. 주일 성경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환란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할 텐데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대환란이다. 그러면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주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전한 말씀들이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떨림의 음성이요 두려움 속에 속하고 화평에 속하지 아니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도다. 아이를 베어 산고를 찌르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 어찌 산고를 찌르는 여자같이 모든 남자가 저마다 자기 손들을 자기 허리 위에 얹었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을 내가 보느냐? 왜 그래요? 굉장히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슬프다. 그날이 언제냐면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공경의 때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공경의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야곱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지금 국가명으로 쓰고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대환란은 이제 이렇게 야곱의 공경이다. 이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좌절하지도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할 것이요 너의 씨를 그들의 포로 생활의 지역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된 그 생활에서 다 돌려오겠다는 거예요. 다 불러오십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 다 불러오세요. 그리하면 야곱은 귀환할 것이요 안식 안에 있고 평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를 무섭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이제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다시 귀환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중적용으로서 대환란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세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20장에도 나옵니다.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전체 문맥은 이스라엘에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막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노여움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노라. 그리하여 막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노여움으로 내가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겠으며 너희가 그 안에서 흩어져 있는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겠노라. 흩어져 있는 나라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로 너희를 데려가겠으니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변론하겠노라. 내가 이집트 지역의 광야 가운데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와도 그와 같이 변론하겠노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너희 민족들을 다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이제 또 한 번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게 하겠으니 언약의 속박 안으로 너희를 데려오겠노라. 막대기 아래라는 것은 그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징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제 정결케 하시고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반역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여 범법하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깨끗이 없애겠노라. 범법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치료하는 국가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리라. 더러운 자, 악한 자, 죄진 자는 이스라엘로 데려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에스겔 20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려오시겠다. 바로 그들의 속박의 나라로부터 다 그들을 구출하시겠다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징계를 받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다 데려오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공경의 때가 있으리라. 보세요. 너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너의 백성. 너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딱 들어설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공경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 바로 그때 있을 것이다.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때라. 그렇게 극심하고 아주 그 심한 고난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최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이 구출되리니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마다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도 분명히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대환란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대환란이 어떻게 있는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대환란이 너무나 극심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그 고통, 그리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할 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대환란, 그때가 아주 극심하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져 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을 보기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내가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자,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주 이제 아주 이게 이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 남산에 있고 앞산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지역.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그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자, 마태복음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여기서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그 유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속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그리고 매일의 희생 제물이 제거될 때와 황량하게 만드는 가증함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1290일이죠. 네.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환란 이전이 1290일, 그리고 대환란 이후가 1290일입니다. 이 황량하게 만드는 그 가증함이 딱 성전함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구나.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부터 1290일 동안은 엄청나게 극심한 환란이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이때가. 자, 이 말씀 그대로를요,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적용했어요.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자, 여기에서도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도요, 대환란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는 것을 볼 때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똑같이 말씀 나오죠?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옥상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며 자기 집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또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의복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만 그날들에는 아기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이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에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부터 이때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으며 또한 없으리라. 고난이 엄청 심해서 그런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없는 그런 대환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즉 주께서 그날들을 단축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대환란을 단축하세요.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가만 놔두면 그 고통을 견딜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축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 대환란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환란 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 이전에 들려 올라갑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맞지 않습니다. 이 대환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는 그 증거는요, 다니엘 70주, 다니엘 70주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이 다니엘 이 70주인데 여기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자, 여기서 70주간이 나옵니다. 70주간.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일을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지금부터 이 70주간이 확정됐다라고 해요. 70위크입니다. 위크. 70주. 77이 49, 490 그 일 동안, 여기는 분명히 하루 주간이기 때문에 7일이에요. 그러니까 70주간이니까 77이 49, 491이죠. 자, 뒤에 말씀까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후 구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실로 공경의 때들에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 이 나가는 명령할 때, 그때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그 기간이 언제냐? 70.
7주간하고 62주간, 그러니까 69주간이 있는 거예요. 69, 그러니까 70주간에서 69주간이니까 한 주간 남겨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건축하라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시, 성벽을 건축하라는 건데 이건 언제 나가냐면 바로 고레스 왕 때 나갑니다.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령이 나가는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바로 69주.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이 7주간과 62주간이 있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두 개를 더하면 69주간. 이 69주간의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인데 자, 여기서 성경은요. 날짜 하루를 연으로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도 지금 69주간이다. 이거는 69주간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을 얘기합니다. 연. 성경에는요. 하루가 1년인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군데 보내주고 있는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루가 1년이 되는 거냐. 그렇게 셈을 하는 경우가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지역을 정찰한 날수에 따라 곧 40일에서 가나안 정찰을 40일 동안 보냈어요. 정찰병들을.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찰을 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만듭니다. 4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40일에서 하루를 1년씩 하여 너희는 40년 동안이나 너희의 죄악들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약속이 파괴된 것을 알리라. 그래서 정찰 갔던 그 기간이 40일이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광야에서 헤맸던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20세 이상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에서도요. 에스겔 4장 6절에서도 하루를 1년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런 다음에 내가 낸 그 날수를 마쳤다면 너는 다시금 너희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의 집을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각각의 날을 몇 년으로 지정했어요? 1년. 각각의 날을 1년으로 지정하여노라. 하루를 1년으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자, 이때를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건축입니다. 성벽 건축.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성벽 건축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이었고요. 자, 느헤미야 2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자, 이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 20년에 이때가 바로 주님 오시기 445년 전입니다. 445년 전에 바로 성벽 이스라엘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이 나간 거예요.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재건하라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왕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혹 당신의 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다면 당신께서 저를 유다로 곧 저의 조상들의 돌무덤의 도시로 보내시어 그것을 건설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제 그 도시를 건설하게 해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하잖아요. 바로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69주간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까지를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다니엘 9장 26절에 바로 7 이래가 있었고 그리하여 62주간 7과 62주간이에요. 그것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69주간이 됐을 때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근데 그 메시아는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건, 자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을 위해서 죽죠. 그 메시아는 자기 자신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그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통치자거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들의 백성들이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한 홍수가 있을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 이르기까지 황량함들이 확정되리라.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오신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고요. 또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환란 때가 돼서는 완전히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인 그 메시아를 이제 알아보는 때입니다.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장차올 통치자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일로부터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 9장 27절 보시죠. 자, 다니엘 9장 27절.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헛난물을 중단시키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은 그 한 주간이 7년이에요. 그 7년 동안 이 3년 반 동안에는 위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 많은 이들과 확고하게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그 중간까지는 희생제물과 헛난물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지만 그리고서부터는 이제 후반 3년 반이 시작되는데 그 3년 반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이제 마지막 대환란 7년 중에 3년 반은 아주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그 나라를 갖다 쏟아붓고요. 그때는 하늘에서 더 많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된 이 말씀들을 보세요. 이게 바로 대환란 후반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것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이 대환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쓰러졌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거죠. 자, 그것에 대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도리어 그들의 몰락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는 다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기간에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는 다루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 분명한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 이사야 66장 8절 말씀에는요. 누가 그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하루 만에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단번에 태어나겠느냐? 이는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을 출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하늘에도 시온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그
모형이 되는 시온이라는 바로 시온성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을 출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 대환란이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들이 대환란 전반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은 휴거가 됩니다. 이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이 말씀은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비탄스러운 일의 시작이라.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이 진통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작들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비탄스러운 일들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난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자,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리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리하면 그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요 서로 배반하게 될 것이요 서로 증오할 것이라.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이들이 속이리라. 그리고 죄악이 성행할 것이므로 많은 이들이 사랑이 점점 차가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고 이러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됐을 때는요, 서로 증오하고 죽이고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요즘도 점점 그럴 때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죽여버리죠. 모성애가 점점 없어지는 때가 지금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해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있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옥상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여기서는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70주 이것을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환란 바로 후반 3년 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뭡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거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대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그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런즉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자,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대환란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시 주님께서는 대환란 전반부와 후반부를 계속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66장에는요. 바로 대환란 후반부 3년 반을 다루게 되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은 대환란의 3년 반 후반부를 말합니다. 이는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요 회오리 바람같이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니 노여움으로 주의 분노를 돌려주고 불의 화염들로 그의 꾸짖음을 돌려주기 위함이라. 이는 주가 불과 그의 칼로 모든 육체와 함께 변론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 살해당할 자가 많으리라. 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때는 2억이 넘는 그런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한순간에 말씀의 칼로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사야 66장 19절에서 2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다 이렇게 돌아오고 복을 받고 이제 그 땅으로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요. 꼭 요한계시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66장이잖아요. 66권. 근데 이사야도 66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 이사야서의 각 그 장마다 그것이 성경의 66권을 똑같이 많은 부분을 조명하고 있다 하는데 실제 66장은요. 이사야 66장은 이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사야 66장 19절부터는 한 절 한 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표적을 세우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탈출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보이리니 곧 활을 당기는 타르시시와 풀과 루드에게요, 투발과 야완에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에게니 나의 명소도 들어보지 못하고 나의 영광도 본 적이 없는 섬들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이 민족들 가운데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타르시시, 그리고 풀, 두루, 투안, 야완, 그리고 멀리 있는 섬들에게도까지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서 막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또 20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봉헌한 봉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제반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은 누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방인들이 주께 드리는 봉헌물로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데려오리니 말들 위와 병거들 안과 가마들 안과 노새들 위와 빠른 짐승들 위에 태운 채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향하리라. 이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 선전이죠. 그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 아닙니다. 지금 성전은 적그리스도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제3성전이라 해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자, 21절, 22절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취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누구에게서 취하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취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는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의 씨와 너희의 이름이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주님께서는요, 바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소멸하시고 또 새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지금 2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바로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은 불타서 없어져요. 그러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지금에 있는 땅은 불타 없어집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 말씀에 이 땅이 어떻게 없어지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냐. 불살라지기 위해서 지금 이 땅과 하늘들은 간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후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도 똑같이 말이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불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타버릴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이사야 66장 23절 말씀.
자,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한 세 달부터 다른 세 달까지, 그러니까 달과 달, 그리고 한 안식일부터 다른 안식일, 주와 주,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나오리라. 주가 말하더라. 자, 매일매일 경배하러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도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지금 천년왕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이사야 66장 24절.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의 사체를 버리라. 이는 그들에게 구더기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라. 이 천년왕국 때는요, 이 불법을 행했던 그 사체들이, 지옥이 눈에 보여요. 자, 지금 지옥은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요, 그 지옥이 올라와서 불못으로서 에돔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그 땅에서 이 에돔 땅을 바라봤을 때 바로 지옥, 불못이 보입니다. 불못. 그때는 불못이에요. 그래서 사체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때 꺼지지 않는 그러한 그 구더기들이 죽지 않는 것, 꺼지지 않는 불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 가서는 안 되는 곳이어서 주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구더기가, 그들의 벌레들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는요.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어디로 던져져요? 브로스로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은 브로스 쪽에 던져졌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 이름이. 그들은 무조건 브로스 쪽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이제 지옥에는요, 불과 유황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대환란 때, 그때 죽는 자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대환란을 조망해 봤는데, 이 대환란은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대환란 때의 그 극심한 고통들을 말씀을 하셨고, 바로 또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